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 6번째 시간 열려있는 만남의 창문, 열려있는 만남의 창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내용이 다니엘이 이제 두 개 나라가 같이 섞여 있어요. 6장까지는 거의 여러분이 잘 아시고 7장부터 10장 넘어서까지는 전부 다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뒤쪽에는 거의 목사님들이 잘 안 하는 부분인데 저는 다 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름 내내 이제 다니엘을 말할 텐데 오늘부터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5장까지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뇌를 좀 꺼내세요. 가방에 숨겨둔 뇌를 꺼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입력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자, 이제 뇌를 꺼내셔야 됩니다. 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한순간에 바뀌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5장으로 끝나고 벨사살이라는 왕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6장 딱 넘어오면 다리오 나와요. 다리오는 어디냐? 여러분이 잘 아는 이란 아세요? 이란 알아요? 이리 말고 이란. 우리나라에 일이라는데 지금 일이라고 안 하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북으로 옛날 남북으로 나눠서 위쪽은 메대, 그 다음에 남이란은 바사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고대 두 제국이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합해져 가지고 거기가 따라합시다.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사를 조금 음력을 바꾸면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메대국과 바사국이 있었는데 바사국에는 고레스가 있었고 메대국에 여기 다리오가 있었어요. 근데 메대라고 하는 여기 다리오라는 왕이 나오죠. 다리오라는 왕의 딸을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바사의 고레스한테 이 딸을 갖다가 부인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나라가 됐죠. 그죠? 서로 친족이 됐어요. 그래서 사위의 나라의 이름으로 나라를 합하자. 그래서 메대 바사가 됐고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 됐습니다. 마치 지금 전 세계적인 정세에서 미소 냉전 시대가 1980년대 중반까지 되다가 80년대 후반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갑자기 독립국가 연합으로 한순간에 뭔 난리인지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소련이 한순간에 붕괴가 되듯이 여기 나오는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벨사살 왕이 주변에 메대국이 포위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1000명하고 술 파티 벌렸어요. 그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술 파티 벌렸던 그 밤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이 망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지금 메대의 다리오 왕은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국력도 약했어요. 근데 한순간에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 바벨론 제국을 다 점령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능력이 있거나 준비가 돼서 이 시대가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어떻게 해요?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국제 정세가 어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어요. 교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관심 두고 계신다. 그런 점에서 오늘 다니엘의 내용을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옮겨와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하죠. 하자 해보자. 슬로건 걸고 막 하는데 처음에는 좀 하다가 나중에 시들시들해집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근데 하지 말래도 자발적으로 하는 때가 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하지 말래도 자발적으로 오는 때가 있어요. 이득이 생기면 무조건 합니다.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돈이 된다는 건 뭐예요? 돈을 만난 거예요. 이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게 누군가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근데 아직 그걸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자발적으로는 안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오늘 그런 점에서 다니엘은
이 6장이 인생의 말년입니다. 거의 90을 가까이 바라보는 80대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10대 시절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지, 그 만남의 결과가 오늘 성경의 1절부터 10절까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에 보면은 뜨인 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뜨인 돌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3장을 넘어가면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들어갑니다. 풀무불에 다니엘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 거 확실해요? 안 들어갑니다. 친구들만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보냐? 네 번째 신의 아들을 밖에서 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7장 다음 주에 보는 인자 같으신 이를 만납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다니엘이 세 번이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에 대한 해석보다 실제로 만난 결과가 나옵니다.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돈이 되면 위험을 무릅쓰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창문이 밖에 별로 없는데요, 창문을 닦는데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하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창문. 여자분들은 거의 안 할 거고, 몇 사람 벌써 이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하죠. 그까짓 거 못할 게 1,000만 원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자분들도 포함해서, 자, 창문 한 번 닦는데 일주일 안에 닦으면 10억 주겠습니다. 하실 분 많을걸요. 벌써 청년들 벌써 손 들죠. 뭐냐? 좋은 것을 만나면 자발성이 생겨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니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 열매가 뭐냐? 첫 번째는 거룩의 열매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거룩은 누가 봐도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뭐냐?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요. 결정적일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을 해요. 이 두 가지의 강력한 열매를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 열려있는 만남의 창문을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만남의 창문인 열려있는 그 창문을 통해 매일 3번씩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통해서 기도하며 감사했던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3번 하나님과 개인적인 예배를 매일 3번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3번씩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이 사람이 국정에 얼마나 바빴던 사람인데요, 종살이 했던 사람입니다. 국무총리였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쁜데 일부러 자기 집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무조건 내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돼. 매일. 하루 3번씩 만났던 다니엘보다는 우리가 새벽기도 하루 한 번 나오는 거는 별거 아니죠? 아멘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이 정도 강의를 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모습과 우리를 명확하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나이와 환경과 심지어 건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발성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시절부터 찬양 인도를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전도사 찬양 인도 알았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제가 부목사 시절까지 단 한 번도 기타를 몸에서 놔본 적이 없어요. 부교육자 제가 20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도 이거 기타를 놓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92년부터 2012년까지 그 부교육자 생활했기 때문에. 근데요, 참 이상하죠. 제가 인정을 받으니까 어느 순간 교만해집니다.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해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와요. 대충 한다는 게 저도 알아요. 그 다음에 누가 아냐? 담임 목사님이 정확히 알아요. 그 다음에 성도들도 느끼는 날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 저를 불렀어요. 정전사, 기도하고 찬양 인도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 뭐 하죠? 뭐 하면서
그때는 껄렁껄렁하게 대답했던 20대 후반의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불려갔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도 대충 했어요. 한 번 더 불려 들어갔어요. 무지하게 혼났어요. 똑바로 안 할래? 그따구로 할 거면 하지 마. 옛날에는요 무서웠어요. 바로 그 주간에 잘려요. 그래도 막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막 그랬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 무지 무서웠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순종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인권을 얘기하기 전에 겸손과 충성과 헌신을 먼저 얘기했어요. 인권은요, 내가 충분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데 안 될 때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사회복지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헌신이 되니까 배려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는 배려입니다. 배려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권리가 아니에요. 사회복지에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점에서 여기 나오는 이 다니엘이 헌신을 하는데 상황이 돼서 헌신했던 게 아니에요. 종, 노예가 무슨 하루 3번씩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에 집에서 했겠어요?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했겠죠. 하나님 만나게 하더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여시지 않았겠어요? 처음부터 자기 집이 있었겠어요? 노예가 무슨 자기 집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갔던 수십 년의 세월이 그를 지금 말년의 다니엘의 아름다움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얼마나 거룩했는지 보겠습니다.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시작.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기가 막히지 않아요? 놀라야 돼요. 와,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요. 이걸 누가 찾았다고요? 정치인들이 찾았어요. 다니엘이 너무 총애를 받고 있는 게 싫어서 아무리 찾아도 들춰낼 게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안 나와. 이 정도로 깨끗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말씀이라는 밑그림에 순종을 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거룩은 출발할 수 없고 순종함이 없이 거룩은 진행도 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한순간 거룩한 척하면 안 돼요. 과정이에요. 과정. 긴 시간이 필요해요. 다니엘의 황혼 무렵에 거룩한 아름다움의 상태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순종의 밑그림으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되도록 수십 년의 시절을 순종으로 말씀으로 밑그림을 색칠했더니 그의 결과는 아무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는 깨끗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착해지면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을 날이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별로 괜찮지가 않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악한 자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뒷조사의 결과는 하나님 섬기는 것 말고는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는 걸 갖고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자, 5절 보세요. 자, 5절. 이거야말로 모함입니다. 5절.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식으로 바꿔볼게요. 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뭘 그렇게 새벽부터 가서 기도를 하고 앉았어? 뭘 그렇게 헌신한다고 뭐 헌금 많이 내고 도대체 왜 교회 가서 그러고 있냐? 뭐가 나오냐? 이런 식이에요. 내가 거룩해졌다는 반증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교회가 뭐 해주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얘기를 안 듣고 너 주일인데 교회 안 가? 바쁠 때는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되면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대충 안 됩니다. 세상이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갖고 시비를 걸면 거룩한 교회입니다. 뭐 맨날 교회 가냐, 맨날 예배 드리냐, 맨날 뭐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냐, 도대체 너의 삶의 핵심이 뭐냐? 그럼 예수님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최고의 매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조심조심 살아야 합니다. 말도 조심, 행동도 조심. 만약 조심하지 않으면, 언행에 조심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 갖고 건드리면 내가 다니엘만큼 수준이 괜찮아졌구나. 그래도 교회 가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빠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너랑은 대화가 안 돼. 거룩해지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김구 선생은 사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적 진리에 크게 동의해서 그의 백범일지에 이런 두 마디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조국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 시편 127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거 인용한 거고, 또 하나,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경찰서 1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게 사회를 더 밝게 만드는 일이다. 백범 김구가 했던 말입니다. 그 정도로 교회 역할은 강력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뿌리였다는 것. 교회란 주님을 만남으로 착한 행실을 가득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탕자의 그 다음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탕자의 그 다음 이야기.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살아계실 때 달라고 그래가지고 배은망덕한 녀석, 외국에 나가서 도망치고 살다가 쥐염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 줄여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서 돌아왔죠. 그러나 아버지는 어떡하죠? 그를 종의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탕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탕자의 그 다음 이야기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전처럼 호랑방탕했을까요? 아니면 제대로 살았을까요? 제대로 삽니다. 왠 줄 아세요? 진짜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 빠지지 말고 헌신, 섬김, 충성의 기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로 삼으면 다니엘처럼 되지만, 엉뚱한 얘기를 짓거리는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도 엉뚱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기록이 아무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는 오직 복잡하고 힘들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난 창문을 통해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의 유일한 대화의 통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한다, 말씀을 본다라고 하지만 과연 제가 매일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로 기도하고 이 정도로 말씀을 봤을까?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가장 잘된 일 중에 하나예요. 안 그랬으면 저 같은 성향에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탕자보다 더 심각한 탕자 이상으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비하고 놀라운 분이에요.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을 이미 생길 수가 없었던 대한민국에 한국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허와시를 명확하게 드러내시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945년에 해방된 이후로 공산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80 몇 프로로 가장 치솟을 때였습니다. 박헌영이가 그 짓을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한국전쟁 빵 터졌어요. 공산주의가 밀고 내려오죠. 이야, 온 국민이 공산주의의 잔인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태어날 수 없던 나라가 태어났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반증. 그렇다면 이렇게 페르시아 정부에서도 그리고 이전에 있는 바벨론 정부에서도 여기 나오는 이 다니엘이 쓰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귀한 도구로 다니엘이 쓰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키셔서 위대하게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룩함의 열매로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터치할 만큼 여러분 거룩함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항존 직분자 여러분들은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깨어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자꾸 이렇게 교회만 간다고 그래. 아침에 뭘 만나자고 하면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만나자고 그러고 밤늦게 만나자고 그러면은 못 만나. 난 내일 새벽 기도 간다고 그러고 너 맨날 새벽 기도회 가냐? 그럴 땐 뭐라고 하냐? 나 권사야. 나 안수 집사야. 나 장로야.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생소한 얼굴 표정이 가득한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희락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어디 가서 당당하게 희락교회 가니까 이런 설교 들었더라. 다니엘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뜨끔해야 돼요. 바벨론이 끝났어요. 페르시아 대제국이 시작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인정받습니다. 얼마나 인정받는 줄 아세요? 다니엘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2절, 3절 보세요. 그를 얼마나 옆에 있는 대신들이 싫어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2절, 3절. 자, 그 다음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읽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 또 그들을 위해 시작.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120개의 도시로 형성된 대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자, 근데 120대의 큰 도시인데 이거를 관할하는데 왕이 손해를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득을 얻어요. 고대 사회는 모든 게 왕 중심이에요, 무조건. 근데 이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반드시 있어야 될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메대국의 총리가 아니에요. 망해버린 바벨론의 총리예요. 근데 바벨론 총리 시절에도 패전국인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의 명성이 어마어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승전국이었던 메대 다리오가 굳이 패전국인 저놈 언제 내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그 사람 중에 하나를 일부러 등용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그의 명성을 들어보니 그는 깨끗하고 충성되고 한결같았다는 얘기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는 바벨론, 다니엘은 살려. 이렇게 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워낙 민첩하고 고관들보다 뛰어났대요. 진짜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많은 대신들이 시기가 있었겠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데 흠잡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탁월해요.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다음 주부터 나오는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오는데 거기도 해몽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걸 보면서 역시 다니엘이구나. 어디까지 꿈을 꾸냐 하면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쓰냐면 7장, 8장, 9장 넘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예레미야서를 이제 페르시아 정부 때 그 두루마리를 찾아서 읽습니다. 예레미야에서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예언을 읽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페르시아 제국의 그 사위였던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에요. 고레스, 사이러스라고 하죠. 이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거를 보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렇죠? 10대에 들어와서 70년 만에 돌아가니까 그의 나이 80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은 본국으로 안 돌아갑니다. 못 돌아간 것 같아. 왜냐? 페르시아 왕이 놔줬겠어요? 안 된다.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돼. 이 나라를 세우는데 네가 내 오른팔이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위대하게 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다니엘 2조서의 10절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변함이 없어요. 수십 년 지켜왔던 이 하나님과 하루 3번의 만남을 도장이 찍혔죠.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히면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죽어요. 그런데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정확히 나오잖아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몰랐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알았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적인 출세보다 왕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세요. 목사를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성도들도 만날 수도 있고 뭐 다 만날 수 있겠지만 진짜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헛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온 겁니다. 와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 물론 밥도 먹어야 돼요. 밥도 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밥만 먹고 가지요 땡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7월 27일부터 멀리지 않죠. 대전까지 이제 가는데 어떤 청소년 사역자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모아놓고서 연합 캠프를 했대요. 근데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10대 중반 후반인데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뭐가 될지를 펜으로 기록하랬어요.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기업가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법관이 되겠다부터 시작해서 연예인 되겠다, 어떤 사람은 진짜 목사님 되겠다. 하여간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쓰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잘 되는 걸 써봐라.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쓴 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하자. 그랬던 거예요. 마지막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자, 숙소에 돌아와서 밤늦게 12시 다 돼가지고 이 청소년 사역자 목사님이 딱 누웠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한테 거꾸로 반문을 하시더래요. 얘야, 너는 그때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했던 30년 후에 저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너는 믿니? 정말 믿어? 그렇게 될 거라고? 아니면 형식적으로 했던 말이야? 라는 반문으로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한테 질문하시더래요. 이 사역자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밤새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조금 전에 뭘 했지? 그 다음날 마지막 폐회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어제 뜨거운 가슴으로 30년 후에 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를 썼고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뜨겁게 강력하게 목이 터져라 외쳤고 여러분 된다고 아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믿음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가 아니라 1년 후에도 어떻게 될지, 내가 대학을 붙을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뭔가? 이거는 성도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역할이 뭔가? 서로를 믿고요, 목회자를 믿는 일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교회는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사라지면 안 될 것입니다. 사과가 가득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 감성이 예민했던 10대의 청소년들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며 될 것을 확신하며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했더니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울부짖고 절규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기도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잠깐 기도를 멈춥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멈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1분만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 단상 위에서요, 이 청소년 사역자가 큰 절을 3번을 했대요. 한 번 하면 문안 인사, 2번 하면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 3번 하면 부활의 인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3번을 딱 절했대요. 그러면서 얘기했대. 여러분 30년 후에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그 자리가 반드시 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큰 절하러 오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신다. 이런 믿음 갖자고 했는데 저 캠프장 뒤쪽에서 이 사역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서서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시고 계셨고 마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크게 큰절 인사를 하는 것을 가슴 뿌듯하게 느끼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 캠프장이 끝났답니다. 아무쪼록 중고등부 수련회 2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캠프도 이제 마지막 주 금, 토 진행이 됩니다. 8월에 청년들의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미래를 생각하며 교회학교의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인생이 꼭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열려있는 만남의 창문인 기도를 통해 거룩해지고 거룩의 열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오직 예수뿐이네 이 귀한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부르겠습니다.